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조금 모자라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조금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만큼도 참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던 일이 실패로 끝나서 마음은 허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 쌓게 해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마음에 큰 위로가 찾아왔었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아파서 눈물 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까지도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옵니다. 어쩌다가 보면은 속이 상합니다.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꼭 참고 자제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감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무척이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장래에 더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적에 마음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수없이 많이 경험한 바들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일순간 행복은 빠져나가 버리고 불행이 엄습해 옵니다. 아주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면은 큰 불행이 찾아와서 나를 무너뜨립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덮어도 괜찮고 이해할 만도 하고 그냥 넘어갈 만할 그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 마음에 일순간 어두움이 엄습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때로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는 입장이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행복감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도리어 불행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천번 만번 경험하는 일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평하고 원망해서 행복해진 경우란 없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경우란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향하여서 가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상황, 그들의 입장, 그들의 처지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으면은, 출애굽을 시켜 주셨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하는 순간 앞에는 망망대해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굶주린 이리떼처럼 창칼을 번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 쳐 죽이겠다고 추격을 해오는데 진퇴양난입니다. 아니 사면초가입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곳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느냐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은 애굽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터를 가꾸고 이제는 안정되게 살아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으면 평탄한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으로 직행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칠고 험한 광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얼마나 숨이 막히고 힘들고 고달픈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불평해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비록 종살이였었지만은 먹고 사는데 걱정 없었습니다. 잠자는데 걱정 없었습니다. 자녀들 키우는데도 별 문제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어서 이끌어낸 광야를 들어가서 보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불평이 안 나옵니까? 어떻게 원망이 안 나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많은 대군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능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친 광야 사막에서 20년, 30년, 40년을 뺑뺑이 돌리면서 고생을 시키니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시키다가 광야에 무덤을 파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원망과 불평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고 그 불신이 불평과 원망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불운한 인생은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삶이 목마르고 굶주리고 때로는 적군의 위협을 받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힘들 때 엎드려 기도했었더라고 하면은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그 땅에 묻히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약속의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서 정착하여 자자손손 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게 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것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귀란 놈이 얼마나 영특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명석한 두뇌를 가졌는지 하나님 다음으로 영리합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마귀란 놈은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싫어하는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속을 상해하시고 가장 화를 많이 내시고 가장 큰 벌을 내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해야 되겠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과 권모술수를 총동원해서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감사의 영성을 도적질해 갑니다. 훔쳐갑니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평하고 끝없이 원망하게 하여서 무너지게 하고 파멸당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합니다. 그것도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언제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 3가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봄에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죽을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방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지금의 부활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름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름 곡식을 수확하고 지난 8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맥추 감사절입니다.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을 곡식을 수확하고 저장을 한 다음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지키라고 한 절기이고 지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3가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 속에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고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 옳습니다. 봄에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고 여름에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면서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끝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감사의 절기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지켜야 한다. 누구도 쉬는 사람,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내 자신이 먼저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고, 둘째는 너희 자식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고 가르칩니다. 레위인도 지키고, 지나가는 객들도 지키고, 부모 없는 고아도 지키고, 돌보리 없는 과부들까지도 다 이 감사의 절기만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복을 받는 일이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이고, 내 자식이 복 받는 일이니 즐거우고 기쁜 마음으로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하며, 잠깐 머물다가 가는 100일치라도 복 받을 것을 생각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고, 부모 없는 고아라도, 돌보리 없는 나이 많은 과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 받을 것을 생각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뛰어넘고 범사에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조건, 그리고 365일 감사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고 나올 때도 감사해야 한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잘 될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안 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병 들었을 때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평안할 때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적에도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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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가장 핵심된 내용은 감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보면은 어리석고 누추한 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어리석고 누추한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해서라도,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끝없이 감사해야 할 줄을 압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품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성품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감사와 믿음과 소망 등등,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감사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의 영성이 무너지면 나머지 모든 영성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영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기쁨도 무너집니다. 받은 은혜도 사라져버립니다. 평안도 떠나가 버립니다. 행복도 사라져버립니다. 감사의 영성이 무너지면 예배도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고 목구멍 막혀버립니다. 찬송도 나오지 않고 입은 닫혀버립니다. 감사의 영성이 무너지면 헌신도 봉사도 기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면 다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다 살아납니다. 예배도 살아납니다. 기쁨도 살아납니다. 은혜도 평안도 행복도 살아납니다. 기도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찬송의 입술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헌신도 봉사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름지기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한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은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의주리 같고 좀 못난 사람 같습니다. 제정신 아닌 사람인 것도 같습니다. 이 사람은 병들어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속상해도 하나님 이것까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정신 아닌 사람이죠. 성령에 취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감사합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고 향기로워서 감사하고, 여름은 뜨거운 햇빛 아래
곡식들이 연걸어가니 감사하고, 가을은 풍성하여 감사하고, 겨울은 흰눈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기 까닭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슴에는 감사의 영성이 살아있습니다. 둘째 사람은 범사가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못마땅합니다. 마땅치 못하기 까닭에 항상 불평이고 불만에 꽉 차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불평입니다. 무엇을 봐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도 그냥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딱 맞아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평생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세상이란 없습니다. 천국 가셔야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 삶의 기준, 삶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면 좋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투쟁하고 싸웁니다. 어쩌다가 그런 사람을 보면은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일평생 만족함이 없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게 됩니다. 항상 뭔가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불평하고 투쟁하고 하다 보니 행복할 날이 없는 겁니다. 아예 그냥 자기가 원하는 세상, 자기 기준에 맞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끝없이 불평하고 투쟁하고 노력해보지만은 어디 세상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이라고요. 만들어서 좋은 세상을 살겠다는 사람은 결국은 일평생 동안 한 번도 좋은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늘 고쳐야 할 세상이고 이 세상은 늘 바꿔야 할 세상일 뿐입니다. 늘 불평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비가 오는 것도 좀 못마땅하고 햇빛이 쨍쨍 쪼이는 것도 못마땅하고, 이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못마땅한 것입니다. 봄은 나른해서 싫습니다. 여름은 뜨거워서 싫습니다. 가을은 쓸쓸해서 싫습니다. 겨울은 추워서 싫습니다. 그럼 언제 좋을 것이요? 이런 사람은 세상 일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말이요. 그 다음에 문제 항상. 저 사람은 다 좋은데 그 다음에 뭔가 꼭 있습니다. 손은 따뜻해서 좋은데 발이 차가운 것 같아. 눈빛은 아름다운데 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일평생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남의 잘못 찾아서 지적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그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습관입니다. 마음먹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고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긍정의 사고를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을 개선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 좋은 것을 바꾸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것은 할 수만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는 것이 옳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는 감사의 영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감사의 영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감사의 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도 행복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는 그냥 찾아와서 우리 속에 끝없는 불행의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감사의 영성으로 충만하면,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말 믿으십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면 어제 보던 하늘인데 오늘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어제 보던 상인데 오늘 보면 더 신선해 보입니다. 어제 보던 사람인데 오늘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눈에 이슬이 맺힌다고,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믿어지면 두 눈에 이슬이 맺히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 눈에 이슬이 맺힐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를 대신하여 온갖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를 지시고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아니 음부의 고통까지 나를 대신해서 다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두 눈에 이슬이 맺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때문에 두 눈에 이슬이 맺히고, 날 사랑하심 생각하면 두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었는지 난 알 수 없다라고 찬양할 때에 두 눈에 이슬이 맺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감사의 이슬이 맺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면 왠지 모르지만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입장이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더 좋아지거나 호전되거나 훨씬 더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영성이 충만히 회복되어지면 그냥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냥 좋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그냥 기쁘고 행복합니다. 배운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냥 기쁘고 행복합니다. 특별히 건강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냥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영이 회복되어지면 틀림없이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이 많은데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로는 끝없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끝없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땅덩어리 넓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의미로는 늘 감사하며 살면은 살림살이를 넓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삶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네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은 땅덩어리를 욕심내는 이웃 열강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살기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끝없이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열강들을 쫓아내주고 너희를 지켜주마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의미로는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적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라는 것 알지 않습니까?
끝없이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시편 103편 이하에 보면은 속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아닌 것 이외에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죄가 아닌 이상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처지, 어떤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미래가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